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언제나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성의 법칙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박 효과 혹은 앵커 이펙트 혹은 앵커링 이펙트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오늘 주보 내용 중에 열린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정박 효과라는 내용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박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배가 정박하여 어떤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닷내리기 효과 혹은 앵커링 이펙트라고도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은 한 번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곱셈 문제를 내주고 5초 안에 그 값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2 곱하기 1. 또 한쪽 그룹에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사실 앞뒤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추정하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8, 7, 6, 5, 4, 3 이렇게 거꾸로 곱하기를 한 팀들은 2250이라는 숫자에 추정치를 태그를 했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8까지 곱하기 한 사람들의 추정치는 512라는 숫자에다가 그들이 태그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어떤 숫자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값을 추정할 때에 초기 값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정박 효과라고 합니다.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 닻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일 가게에 바나나 값이 껑충 뛰면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드레스 매장이 고가 옷이 잘 팔린답니다. 그 서강대학교의 김경미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박사 논문을 썼어요. 우연히 노출된 제품 가격이 그 표적 제품의 지불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학생 170명을 반씩 갈라놓고 그 모두에게 실험과 무관한 관계가 없는 인쇄 광고 2건을 보여줬다 합니다. A그룹에게는 값이 싼 상품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보여주고 B그룹에게는 아주 값이 비싼 2배 혹은 12배까지 비싼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고급 물품을 들어있는 그런 광고물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취미생활에 쓸 제품을 사야 할 상황이라는 전제를 주고는 가정하고 그들에게 PC와 운동화, MP3 플레이어를 사는데 당신들은 얼만큼 주면 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건을 싼 값 리스트를 본 사람들은 값을 싸게 매겼고 비싼 값을 이 비싼 물건들을 보게 했던 사람들은 값을 비싸게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값을 비싼 물건들을 보여줬던 팜플렛을 본 사람들은 PC를 108만 원에 사겠다 그랬고 싼 물건들만 보여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싼 74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소비자들은 초기에 제시되는 값을 근거로 그것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값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박 효과는 신앙인들의 삶과 가치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그 개인적인 이익과 혹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왜 구태여 꼭 안식일 날, 그것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자꾸 싫다는데 굳이 그곳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서 문제를 야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권세인가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고 만 거죠. 또 한 번은 유대인들의 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심기에 거슬려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했던 죄인 세리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 권위와 능력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종교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심기가 매우 괴로워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삶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나여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책잡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손이 굽었다 혹은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산에 선한교회라는 곳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그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2007년 어느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한국 간 김에 참석을 했지요. 예배가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손살같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텅 빈 예배당을 어떤 장애를 가진 성도 한 분이 방석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방석을 갖다가 다 자기가 앉고는 예배가 끝나니까 그냥 휙 가버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앉지도 않은 그 방석들을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혼자 의자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무릎 사이가 심하게 벌어져 오다리였고요. 몸은 뒤뚱거렸습니다. 한쪽 발은 심하게 오그라들어서 말려 있었고요. 손목은 전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리로 의자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성한 한쪽 팔로 방석들을 치우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자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해 주어도 되냐고 물었죠. 곧이어 굽었던 다리가 펴졌습니다.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다리가 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분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땀 냄새가 어찌나 진동하던지요. 팔다리가 성하지 않으니까 몸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러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밖에서 빨리 오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늘 이분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밖에 있는 분들이 미안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편해지니까 날아갈 듯이 좋아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감격적이었죠. 2010년 1월 달에 한국에 순회 집회를 하다가 다시 일산 선한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기도해 준 그분이 그대로 다리도 펴지고 손목도 펴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목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팔은 오그라든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상을 전에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팔이 펴져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 피지 바하에서 단기 선교 일주일을 하고 왔죠. 그때 집회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말 마지막 주에 그 피지에서 온 젊은 두 청년 알빈과 아비라는 두 청년의 간증 잠깐 들으셨죠? 그곳에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펼 수 없답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찾아가도 이것은 아무도 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치료의 소문을 듣고 집회 마지막 날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셨습니다. 주먹이 말린 후에 한 번도 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바닥은 이 접혀진 부분이 짓물러 있었고 무좀과 습진이 발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펴지고 나니까 그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힌두교 교인이었습니다. 치유사를 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힌두의 영이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는 그날 예수를 영접했고 귀신을 축사한 후에 손이 펴졌습니다. 알빈과 그 아비가 그 성도의 아들이 지난해 11월 달에 결혼을 했다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손 마른 병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실수는 없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 선한교회에서는 귀신 축사를 해서 손이 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회당의 분위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책잡기 위해서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세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하는 일이라면 더욱 싫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심이 가득 찼습니다. 정죄와 비판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것만큼은 싫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은가?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예수가 한다는 것이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싫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안식일에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완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의 소유입니까? 자, 이제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은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손이 돌아가서 펴지지가 않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고쳐줄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들이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보였습니다. 귀신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저주라고 생각했던 나병들이 고쳐지고, 그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는 그들은 더욱더 거부감과 분노심을 쌓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도 못 꾸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요? 이 사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이면 반복적인 예전과 예식으로 백성들은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감히 생각도 못했던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졌습니다. 장애가 고쳐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극상품 포도주가 이 땅에 침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권세가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박사님 따님, 그분 설교 제가 듣고 기록해 놓은 거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분에겐 둘째 아들이 자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자폐증이 고쳐집니다. 망막이 찢어졌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이여령 박사가 두 아들과 딸이 한 명인데, 이 딸의 망막이 찢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만약에 오늘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이 딸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만 되어진다면 제가 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망막을 고쳐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성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이제는 이런 크리스천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손 마른 병을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새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거의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역을 예수가 침노하여 부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고 깨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지금도 실현되고 또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준 일이 있었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궁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초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 아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침노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새로운 포도주의 소식이 오늘 이 땅에도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새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침노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방향을 잠깐 바꿔볼까 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간단한 문장 그 한 줄 속에는 엄청난 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손마른 병으로 장애의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굽은 손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벗어날 생각은 조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순간에 제2의 인생을 만납니다. 화들짝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과 영주권을 받고 났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대학을 입학하려고 이 원서를 내놓고 합격증을 받고 났을 때 그 입학하기 위해 합격증을 냈을 때 받기 전과 후는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안전비가 평생 일어나지 보지 못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죠? 한국에 가신 임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집회 때 오셨을 때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분 일어서서 걷게 했죠. 매 주일이면 교회 가셔서, 딸도 권사님이니까 교회 가셔서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딸이 교회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4시간을 기다렸다가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시던 분이 그날 주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니까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 수 있었다면 그는 이미 환자가 아니죠. 그의 손은 오그라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손을, 굽은 손을 내밀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런 사람은 손이 오그라들어 말려있는 사람을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 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사람이 좀 이름난 사람이라면 그 말은 정설이되고 맙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 말은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회복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이 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길들여진 생각과 그에게 길들여진 신앙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듯이 쑥 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치유가 여러분의 신체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머릿속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굽었던 손이 펴졌을까? 힘이 어디서 들어왔지? 느낌은 어땠을까? 심지어는 환자 본인도 그런데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곤두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으니까 권세가 있어. 고쳐지겠지? 아이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다가 놀라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 경험에서 볼 때, 제 경험에서 볼 때 이 해외 집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나 혹은 다른 고국의 순회 집회를 할 때에 그런 교회 집회에 가면, 인도할 때에 이런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표적과 기사나 이런 많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확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적의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은 아니요, 난 못 내밉니다. 아니요, 어떡해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 되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권위를 조금도 부담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권위를 모두 예수님께 그 순간 위임 혹은 양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손 마른 환자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그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지난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No comment.
다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NIV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순간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돋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손마른 사람이 이미 사람들 속에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분위기가 엄숙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에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사회적이고 이 종교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예수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아주 골똘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삭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어설까 말까 망설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순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눈초리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든지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먼저 의지적으로 권위를 받아들일 때에 수반됩니다. 열왕기하서 5장의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종들이 나만 장군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야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나병 환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적으로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시 말해요, 의지적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제 영적 권위가 그에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만약에 그의 손이 고쳐지지 않으면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이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따져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치유될 수 있었던 감춰진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그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충분히 그 손마른 병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그 6절은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아주 심플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춤을 추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일어서라 해서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풀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의 그 신앙생활에 젖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물이 그 안에 고여 있다가 약 20억 톤이나 되는 물이 고여 있답니다. 물이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고요, 왼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랍니다. 똑같은 천지의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동해로 가고요, 왼쪽으로 흘러가면 서해로 흘러간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 포도주를 선택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